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기 원하지요. 저도요, 멀리 떨어진 자녀들을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 가도록 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또 멀리하고 있고, 아니 부모 자식 지간인데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어두운지, 세상의 괴계가 얼마나 간악한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이 나라, 이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악한 괴교 가운데 붙들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귀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새 달을 내가 다시 새 출발한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하는 그 출발점에서 100m 달리기를 혹은 마라톤을 달리는 그런 선수의 심정으로 이 12월 한 달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지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마음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이 거의 2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어떤 세월을 지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간 것을 본 지가 정확하게 19년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갔으면 우리는 저주의 멸망의 정말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갔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는 것을 이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요,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교훈해 주시는 이것은 에스겔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고 그 오랜 세월, 포로되어 잡혀온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간 지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새벽 시간에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0년 세월을 들여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불과 이 새벽 시간에 단 지금 10분 안에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역사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 해도 6,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오랜 세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에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 동편에서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에게 확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요, 그 땅은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말합니다.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던 그 발 강가의 영광이다. 바로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으로 저 동쪽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의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심령,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너가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리라, 나의 영원한 성전이 되리라, 다시는 내 이름이, 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언제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번성했던 큰 교회를 가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무덤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가 오직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성인이다 뭐다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유골들을 교회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십시오. 오직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세상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 다른 인생들의 유골들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온갖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 영화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영광을 사모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심판을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우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고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에 무엇을 원합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알겠느냐? 늘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매를 대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기 원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에 내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참으로 여러분, 이 깨닫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이 범죄 가운데서 내가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말합니다.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또한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정말 우리 같은 이 약한 죄인을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였고 내가 하나님 한평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심령,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면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이 여긴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심령을 향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이 아침에 떠오르는 저 해의 햇살처럼 여러분의 심정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한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뉘우치며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합당한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마음껏 영원토록 그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